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회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가정에서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완성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완성 기다림.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왜 믿음이 완성되려면 기다림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시고 깨닫고 말씀과 믿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요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의 딜레마에 빠지고요, 낙심과 침륜에 급기야는 또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 한 가지를 지켜가면서 믿음을 완성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그 순간 바로 응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신속하게,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 시점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못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다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이 기다림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은 75세,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할렐루야. 75세 동안 자기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75살 때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몇 년이나 지나서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까? 25년 후인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기다림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네가 이제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왕궁으로 황궁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대략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목숨 연명하면서
기다림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믿음, 이 기다림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도 이 기다림의 그 15년에서 20년, 그 25년 사이에 믿음의 기다림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에 그들은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함으로 그 약속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탁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불변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와 장소와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와 장소와 때로 응답하신다는 것,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입장 처지 생각하고 환경 바라보고 자꾸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것을 이뤄보려고, 그것을 해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믿고 기다리고 싶은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인가? 그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이 의심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칠음돌이 되게 합니다. 믿었다고 해서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라서요,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고 없어질 때마다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내 입장 처지가 좋아지고 나빠질 때마다 우리는 전부 다 의심의 토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자꾸 우리 마음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면서요 밀물같이 썰물과 같이 쓸려나갔다 쓸려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또 기다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이 기다림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확고한 믿음 안에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저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딱 나왔어요. 생각이 또 별을 바라보, 별을 봐야 뭐를 딴다 그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내게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 천막에서 텐트에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자, 하늘의 별을 헤아려 봐라.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시적이시죠?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 엄청나게 감수성이 예민하세요. 하늘의 별을 헤아려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라니까 헤아려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하나님 저기 지금 별이 얼마나 많은데 저 어떻게 쉬라는 얘기, 진짜 하나님 주책이셔 진짜.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침침한 눈을 가지고 별을 셉니다. 계속 헤아리고 또 별을 막 헤아립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계속 헤아리니까, 그러니까요 장난으로 헤아린 것도 아니고 헤아린 척도 한 게 아니라 정말 별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리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렇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입만 뻗고 듣는 척만 하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노쇠한 눈을 가지고 별을 쳐다보며 헤아리고 또 헤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더냐. 아브라함아, 그만 헤아려, 그만. 네가 헤아리는 그 별들처럼 내가 네 자손들을 그냥 번창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야, 이거 마이크 좋네. 잠자는 사람 깜짝깜짝 일어나네 그냥. 이거 이번 주에 처음 설치했죠. 그러지 않아서 이거 마스크 딱 쓰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요. TV 저기 유튜브 촬영한 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쪽에 빛이 싹 들어와가지고 화면을 아까 일부 예배 녹화하는 걸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갔어. 여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더 이상하게 보이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헤아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정말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끝까지 하기 내버려 두지 않아요. 됐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응? 할렐루야. 뭐 아브라함이 별을 다 셌겠어요? 그냥 세는 거예요. 세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세지 않은 그만큼의 별들처럼 내 자손을 내가 풍성하게 할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어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 롯이 이제 자기 재산이 풍부해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풍부해지니까 두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물과 풀을 먹이겠다고, 양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이게 덕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덕이 안 되니까 우리들이 싸우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롯, 그러면 우리 이쯤 돼서 이제 너도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좀 나눠지자.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갖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 상업지구를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싹수 있는 놈이었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저를 이만큼까지 키워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이래야 되는데 지가 먼저 다 좋은 거 선택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싹 떠나버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했단 말이에요. 허전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막 숭숭장구하고 잘 되고 뭔가 그냥 풍부하면 그때도 사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요, 뭔가 잘 안 되고요, 막 이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좀 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카하고 어떻게 해요? 나눠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눠지고 싶겠어요? 근데 나눠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이 아파트 4층에서 사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금요일 날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때 뭐 했냐면 우리 센터 아이들이 음악을 하잖아요.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드럼 소리가 베이스거든요. 이 동그란 거 큰 게. 이 소리 듣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층이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복층이 있어요. 저 키만한 복층이 있어요. 거기에 실외기를 다 집어넣고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에어컨, 냉방기. 그 다음에 아파트예요. 3층이. 그 다음에 4층이 아파트, 5층이 아파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3층을 넘어서 4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시끄럽다고. 4년 참았다고. 몇 년이요? 4년 참았. 와, 할 말이 없더라. 목사님이세요?
예,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네들은 좋아서 노래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만 저는 무견대요. 4년간 참았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듣다 못해서 이거 나만 들으면 안 되겠다. 장로님이 그때 왔어요. 때마침 왔어. 그래서 방장로님이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센터장님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같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덕이 돼야 되는데 이 덕이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자꾸 지탄받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음을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전부 2층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방음을 한다. 금액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여기저기 이제 시스템하고 악기하고 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게 100이라면 전자 드럼으로 하면 한 50%가 감해진대요, 소리가. 왜냐하면 전자 드럼은 스피커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막 울려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피커로 나갔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집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치는데 그거는 바깥으로 이게 나오질 않아요, 소리가. 아예 소리가 안 나와. 부수라는 그 집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것도 뭐 비싸요. 5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그러면 전자드럼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사온 집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거를 80만 원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깨끗하게 써서. 그래서 이거를 팔고 전자드럼이 아까 저는 어제 250인 줄 알았는데 송전사님도 얘기해 보니까 290 정도는 들어가야 뭐가 다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건 그렇게 친다 그러면 애들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애들 방에도 그러면 애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야. 송덕주 전사님 집에 있대. 갖고 오라 했더니 오늘 갖고 왔어요. 그럼 거기다 설치하면 되거나.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들을 록펠러실에서 잠시 모여서 이 부분을 상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고 다시 안 하겠습니다. 록펠러실에서 운영위원들이 이 부분을 상의하십시오. 우리 방장로님이 주관하셔서 들어가셔서 운영위원들 아닌 사람들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들어가시면 헌금해야 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괜히 어슬렁했다가 들어오라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롯하고 헤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보면 더해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더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수많은 후손들을 상상하고 마음속에 꿈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땅을 주신 것도 아니야. 약속한 것을 가슴에 심고 꿈꿨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대표성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미리 감사하며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릇입니다.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릇이에요. 꿈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소나기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요 비가 쏟아져도요 그릇을 준비하면 단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복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능력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마음 믿음으로써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갈 그런 믿음을 갖고 기다림을 통해서요 그 꿈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더러운 죄악에서 씻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바라고 또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면서도요 늘 불안해하고요, 그걸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장차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굴속에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라봄의 법칙,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선용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그 은혜를, 약속을 믿고 바라봄의 법칙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봤던 것처럼 약속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완성 기다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요, 이건 안 돼 하고 포기를 합니다. 이건 될 수가 없어. 좀처럼 그것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능력을 바라보니까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뭐든지 해도 안 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가지 않고 자기 생각, 경험, 자기 능력 믿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었다면 지금 입장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어려운 공고한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잊지 않고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입장, 처지,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또 하나님에서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어려운 말씀을 받았지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가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생명이 붙어 있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더라도요 의술과 의학과 의사의 성격을 통해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딱 끝나버리면 이 세상의 의술과 의학과 의사는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명이 끊어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입장 처지에 있든지 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었던 이삭, 너의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거 청천벽력의 말씀 아니세요? 아니요, 차라리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보자고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왜 주여기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전 주여기를 밀죠. 너 가라.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앞세우냔 말이에요.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근데요,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3일길 여행 바쳐야 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면요 마귀가 틈을 타요. 시간을 지체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의 생각은 간대없고 자기 입장 생각에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요. 종수야, 너 이거 첫 월급이지? 종수야, 너 어디서 상급 타는 적 없었지? 첫 번째 상급이지? 종수야, 이건 우리 게 아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얼른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24년 고생했는데 좀 한 달만 더 고생하자.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정말 말이 안 되네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와서 종들과 같이 와서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산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이삭을 바치러 와놓고 또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러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종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따라오면 말릴까 봐 너희들을 다 내비두고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다시 온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즉각적으로 다 끊어버려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마귀가 틈탈까 봐. 그리고 3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순종했으면 됐다 아브라함아 돌아가라 이래야 되는데 3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왔어요. 모리아산 앞에 왔는데 종들이 분명히 같이 올라가면 이 아브라함이 늙으니까 지금 치매가 왔나 보다 하고 말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야? 아브라함 곧 죽어 이삭이란 말. 이삭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름도 끊어버리고 술집 가서 여자들 만나서 돌아다니는 것도 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 끊어버리.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린 자꾸 이 성경 말씀만 들으면서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옛날 생각만 하는데 지금 이 모든 말씀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사기치는 것도 끊어버리고 마약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뭐가 있을까요? 장로님. 아내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끊어버리고 이건 내 얘기네 이건 내 얘기네. 성도들이 웃는 거 보니까 내가 하도 소리 지르는 거를 다만 들어가지고 그 끊어버리는 거. 왜? 그런 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니까 아브라함은 미리 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고백을 들어봐요.
제사 드리고 와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야, 아니 우리라는 게 누구야? 이삭하고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고 자기 혼자 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태워진 그곳에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는,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 14살 됐으니까 25년, 14살 하면 30년, 39년, 40년 앞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40년 앞으로. 40년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와봐. 너 하늘에 별을 펴봐. 기억나죠, 여러분? 4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40년 전에 그 얘기를 하신 거를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린 거예요. 믿고 기다리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약속을 믿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씨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내 입장, 처지가,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협력할 손을 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해주실 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완성 기다림을 위해서는 입술로, 말로 시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말에 많이 실수를 합니다. 생각은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꿈도 꾸고 믿기로 결단하면서도 언제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말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졌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믿음 있는 것 하지만 말은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될까나 말까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뭐 되겠어 안 되겠어. 기도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100% 1000%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역사해 주실 거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요 사이에 어떻게 사세요? 다들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살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너무 힘들어요. 아유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게도요, 생각은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꿈도 바라보며 법칙을 올바르게 꿈꾸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말로써 다 부인하는 거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서. 그럼 이미 말로써 어떻게 해요? 패배해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에게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개 취급하냐? 그럼 개같이 죽은 거예요. 걔는 지가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오니까 이 3m 되는 이 거인이 막 웃으면서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그럼 개같이 죽은 거예요. 걔가 이렇게. 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놓고 선포하시고, 남편을 놓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놓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의 열매를 먹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우리 하나님께 들린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간 거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에 믿음을 던지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믿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 입장, 처지,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 반드시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다렸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상 엄격히 따진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기다리지 못해요. 한번 실험을 했대요. 외국 사람이 한 10명하고 같이 모아놓고요 눈깔 사탕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주자마자 아그작 씹어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자판기에서 외국 나가서 보면요 자판기에서 10명 중에 3사람이요 동전을 넣자마자 자판기 나오는 그 컵 뚜껑 열어놓고 손 집어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엄청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깍제깍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숱한 표적을 보여줬을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정작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표적을 볼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여 호산나 이랬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1년, 2년, 10년, 15년 지난 것이 아니라 25년이 지나서 응답이 됐습니다. 그 25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왜?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자마자 어떻게 열매를 걷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땀을 흘리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그 성장한 것에서 열매가 열리죠. 나무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으며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성장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소라는 대나무 아시죠? 심은 후 5년 동안은요 흔적조차 없이만 땅속에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은. 그래서 죽은 줄 알고요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5년 뒤에부터는요 몇 주만 지내도 15m까지 그냥 대나무가 그냥 자라난다고 합니다. 5년간 토대를 닦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퍼펙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윗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걱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